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죠. 제일 먼저 살펴봤던 제목은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었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100이면 100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관점이고 진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왜곡되게 굴절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계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15번 나옵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왕국이지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하늘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왕국들이고요. 지금 현재의 왕국은 사탄의 왕국이지요. 악한 현 세상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지금 대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죠.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세상 나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대부분 유엔에 속해 있죠.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과 똑같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신이죠.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제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 그렇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죠. 현실적으로는 유엔을 모두 통제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연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폴레옹에게 전 세계를 다 주시기도 하셨고요. 히틀러에게 세계를 다 주시기도 하셨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공중권세의 통치자라 그렇게 언급하기도 하죠.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바로 통치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던 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정욕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욕심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과 관련이 있는 말이죠. 처음부터 본성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만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태어난 목적들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헌신하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리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인가, 그것을 부지런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내란이 있었죠.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 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인지 남군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냥 솔직한 고백이에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 순수하고 정직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현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신이 통치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이 세상 나라들이 옮겨졌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바로 주님의 통치권으로 되돌리게 할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가 시작됐는데 그것은 바로 취임된 요한의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전포고예요. 그럴 때에 어쨌든 최소한 취임된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복을 했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될 텐데 그 왕국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높이 들으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현 세상입니다. 그 현 세상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지금은 숨어 있지요. 마귀가 숨어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육화돼서 나타날 것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그 실체를 드러날 것이에요. 그때의 세상의 본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또 음녀로 대표되어지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그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은 다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다 드러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그런데 이 세상의 본질이 살아갈, 존재할 힘은 어디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럼 바로 성도들의 피예요. 순교자들의 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을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왕국, 그 영원으로 들어갈 때에 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러니까 요한은 무엇을 봤다고요? 세상 전체를 다 바라봤어요. 요한은 또 무엇을 봤다고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으로. 멀리 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관점이에요.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각도로 바라본다고 한다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탈됐어요. 무언가가 왜곡이 됐어요. 그럼 그때마다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다시 복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조율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바로 성경에서 언급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은 영적 전쟁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그런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마귀 편이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순풍에 돛달고 가는 중이었어요. 거스를 것이 없어요. 갈등이 없다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적이 생겼죠. 제일 먼저 그 적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반목하는 것이에요. 단 하나도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았을 때에 바로 나에게 사망 선고가 이루어졌죠. 세상도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서로가.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과는 어떤 관계인 것인가? 결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마귀에 대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마귀를 대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무엇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마귀를 의식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대적해야 되는데 무슨 나무 십자가 그 앞에 놓고 마늘 냄새 풍기면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도망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적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 해주면은요, 그 세 가지를 다, 대상을 다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죠. 그건 다 유기체처럼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영과 혼과 몸, 그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를 이루듯이 그렇게 서로가 아주 직접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일상생활을 잘 하는 것이에요. 대전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간증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똑같은 맥락이에요. 뭐에 빠진다고요? 정욕에 빠져요. 자기네 욕심에 빠진다고 말해요. 어떤 상태가 되면, 관점이 다르면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르고요, 하나님과 물질을 바라보는 물질관이 다르고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은 예외 없이 정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의 끌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뭐죠?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서운 말이죠. 파멸, 멸망. 파멸과 멸망 하면은 어느 구절이 생각나죠?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 마귀가 오는 목적이 있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구가 뭐죠? 어떤 도구를 제시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세상 풍조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이라고 하는 도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거의 초연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별 돈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건 100이면 100사람 다 다르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것이 보편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소수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너는, 그죠? 그러나 너는 구원받으라. 그러나 너는 빠져나오라. 그러나 너는 배교의 물결에서 나오라.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뭐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거의 무한대로 이루어져 있는 욕심들이에요. 욕망들이에요. 왜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아주 궁색하게 살게 할 목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수중으로 들어갈 때요, 기구 없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잠수에 해당되는 모든 기구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그것도 2번, 3번 안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래야 구출을 하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가지고 산소가 희박한 비행기에서 급하다고 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급할수록 더 잘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악이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영적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에요. 어느 부분이에요? 문화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또 군대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어느 곳 하나 오염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투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런 장비 없이 막 들어가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반드시 기구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영적 전쟁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이냐? 추구할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추구하라고요? 의를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을 한마디로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성경적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세상을 대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번 잘했다고 해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매일매일마다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의 영의 특징은요, 두려움을 줘요. 무섭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상은요,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두려운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다고요.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그 대열에서 이탈된다고 한다면 두렵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상은 영접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가 중요하죠.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냐, 미혹된 사람이냐 구분할 수 있는 구분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한 가지 기준을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판가름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종교적이냐, 얼마만큼 이타적인 삶을 살았느냐, 얼마만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높이 잡았느냐, 그런 것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그 증거가 있으면 진짜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세상에 동화되고 또 세상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에큐메니칼이다, WCC다, NCC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종교 통합이다.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가짜인 것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은 사라질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미래의 어느 날 우주는 불타버릴 것이에요. 우주가 불타버리는데 집이 불타지 않을 리가 없죠. 거대한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초토화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드시 성경 안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투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또한 또 하나의 영적 분별력의 한 영역이에요. 무엇을 보죠? 산불이 나고 집이 다 타버렸다. 우주가 불타버릴 것이라고요. 우주가 불타버리는 것인데 집은 멀쩡히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는 멀쩡히 남아있어요? 은행 계좌, 각종 구좌, 뭐 멀쩡하게 다 효력이 있겠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것은 무엇이냐? 계속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비추어 보는 것이냐? 자주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잘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목표로 두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목표로 두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낭패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무엇이 영원히 남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어디에 없어요? 세상에는 없다고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살펴봤었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결과들을 보면 그 사람은 세상과 친구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는 듯이 보이면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같다. 빨리 바로잡아줘야 돼요. 권면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또 진지하게 교제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 서로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부여됐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관심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의하면 아버지의 뜻이 3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 3가지 해당되지는 뜻을 빨리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면 돼요. 반대로 역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라.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치라.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라. 그럼 마귀는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바친 거예요. 아들을, 독자를. 후에 어떻게 되었죠? 몇 배로 받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가장 부요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죽지 못하죠?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소유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또 6장 1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나에 대해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멘, 그대로 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혼을 이겨오는 사람이겠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실천하신 것입니다. 초청하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라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마음 가운데 첫 자리에 두고 결코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사랑의 위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일들, 그것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죠. 투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 투쟁과 싸움은 일생에서 몇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가 시작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달려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아뢰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잘하시는 것이에요. 들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지만,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늘 입증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또 하늘에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